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려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2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바울이 감옥에서 감격에 겨워서 그 2장 11에서 13절에 그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미래는 지금 사형 언도가 기다리는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춥고 습하여 뼛속까지 고통스러운 곳에서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소유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이런 감격과 기쁨으로 코에서 콧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올려지고 문득문득 주님께 사랑을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편지를 받아 읽다가 같은 그런 벅찬 감격을 느꼈을 것입니다. 노래는 그치고 14절에서는 이제 그들이 이 일을 기억하여 말다툼을 하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앞에서 그 부른 시, 그 11에서 13절의 그 복음의 요약과 이제껏 또 디모데에게 계속 그 권면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게 하라는 단어를 현재 명령형인 휘포밈네스케라는 표현으로 이 일에 해당하는 복음의 요약과 권고를 계속적으로 기억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엄히 명하라도 같이 명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과는 대치되는 말다툼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기를 명령합니다. 말다툼은 진리인 복음을 훼손합니다. 말다툼은 진리의 말씀과 상충되어 혼란을 일으킵니다. 말다툼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사람들을 망치게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훼손하게 되면 유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듣고 있는 사람들은 시간 낭비가 되고 또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합니다. 말다툼이라는 단어는 로고 마케오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서만 딱 한 번 사용되었고 고대 그런 헬라 문헌에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한 번만 사용한 단어를 하팍스 레고메나라고 해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말들에 대해서 논쟁을 일삼는 것을 의미하죠.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 라고 하는데 아무런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기 때문입니다. 듣는 자들을 오히려 망하게 합니다.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은 폐해를 받고 손상을 받습니다. 타락이나 멸망이라는 뜻도 됩니다. 결국 잘못된 교훈은 진리의 말씀을 훼손시키고 왜곡시키게 되어서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 말다툼이 정당한 변증이 아니라 혈기와 악한 감정에서 나오는 언쟁이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 꼭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메마르고 거친 언어를 사용함으로 인해 서로 원수 맺기에 좋을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쟁을 통해 얻는 것은 약한 성도들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하고 믿음을 잃게 합니다. 예. 인생을 살다 보면 무엇을 하든지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든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면 굉장히 이제 열정이 넘치는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런 열정기는 한 3년 정도 되는, 더 오래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3년 정도 되는데 열정이 넘치고 시간도 잘 가고 재밌고 그 일이나 또 관계는 마음을 막 쏟아도 지치지 않고 힘있게 할 수 있게 되죠. 어, 그래서 이 대략 3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열정은 사라지고 권태롭게 느껴져요. 예. 그래서 새로 시작하면서 터지는 그런 샘솟는 감정들, 뭐 일종의 뭐 도파민은 이제 나오지를 않습니다. 새로운 관심사에서 얻게 되는 것들은 우리를 이렇게 자극을 하고 기쁨을 주게 돼요. 하나씩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그 재미는 참 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한 3년 정도 하면은 3년만 하면 능숙도나 기술의 그 실력에 차이는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하지만 그것에 해당하는 어떤 용어라든지 그런 어떤 기술이 나오면 다 알아들을 수 있고 구사를 할 수 있게 되죠. 예. 저는 이제 그 회사 첫 직장을 5년을 다니고 그 다음 직장은 9년을 다녔어요. 음. 그 다음에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만 있는 그 사장으로 1년 정도 있었는데 안 되니까 이게 온 거죠. 어쨌든 간에 첫 직장에서 재미있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그래도 노동부가 약간 그제서야 이제 막 체계적으로 이렇게 갖춰지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러니까 밤 12시가 빨리 퇴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 시간이 다 월급에 다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어쨌든 정말 집에서는 잠만 자고 다시 회사를 출근한 것 같아요. 네,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3년 정도 이제 지나니까 힘들어요. 힘들더라고. 그래서 가까운 분에게 여기는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힘들고 내가 여기를 벗어나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들려오는 얘기는 이제 당신이 문제지 어디 가나 똑같아. 라는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닌데 정말 여기는 이러저러한 것이 힘들고 부조리하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5년 정도 다녔을 때 그 다른 분이 같이 일을 하자고 해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회사가 망할 때까지 다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나올 때도 이제 여러 번 이제 고민을 하고 그 같이 일을 하자는 분이 몇 번 빨리 나와라 왜 안 나오냐 이렇게 그만둔다고 얘기를 못 하겠다 좀 기다려 줘라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와 가지고 같이 일을 했는데
이제 아직 이제 초창기 사업이 초창기라 바로 이게 잘 되고 열리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얼마 후에 같이 일하자고 하신 분이 다른 회사를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회사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그 분은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월급 줄 그게 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옮겼죠. 옮긴 곳에서 이제 9년간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벌어 먹여야 하니까 그냥 또 이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또 3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힘들고 또 미래에도 걱정되고 뭐 월급도 오를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이 회사는 이러저러해서 힘들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까운 분은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문제다. 어디 가나 똑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정말 진리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지 이런 뭐 도파민이 더 이상 안 나오는 일이나 그런 관계나 상황이 되면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고 또 짜증이 많아지고 불평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창 시절 때부터 소심한 아이형이라 말을 잘 안 하고 잘 참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러니까 90%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약간 80% 그때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 어쨌든 40이 넘어가니까 여러분 앞에서는 좀 죄송한 말씀이시지만은 좀 호르몬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많아졌어요. 말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기도도 잘하고 부르짖기도 했는데 기도가 세게 안 나오고 기도도 약해지는 그런 때를 맞이하기도 해요. 그리고 합리적 사고나 이제 이성적 판단을 더 많이 하려는 그런 경향이 커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가 잘 안 되면 말을 안 하고 기다리고 또 기도로 해결했는데 이제는 말을 해서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도 해요. 그래서 짜증이 많아지고 감정은 메마르고 표현은 점점 거칠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제 정답으로 가서 이제 기도 안 해서 그렇지, 말씀 안 봐서 그렇지라고 말하면 사람 마음이 다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고요. 일이든 그런 취미든 관계이든 권태기가 오는데 거기서 더 기다리고 시간이 지나면 성숙기가 와요. 예. 그래서 정말 그 일을 좋아하는지 그 관계를 좋아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근데 이게 그 휴가 가기 전에 이걸 썼거든요. 이걸 그래서 고치지 않고 썼는데 이게 한성열 교수님 겹치는 것 같아. 진짜 아무 영향 안 받았거든요. 그 전에 썼거든요. 예, 조금 좀 억울한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무엇을 해야 잘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혹시 목사 선교사가 되면 잘했다고 하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쪽 업계로 넘어왔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냥 얼마 전에 이런 어떤 분과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전도사가 사명이고 소명이시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타이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깨끗해 보이는 직장을 가져야 하거나 또는 더욱 거룩해 보이는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적성에 맞고 좋은 것을 하면 되죠. 그래서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 편에 가까운 직업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런 죄 짓는 일 그런 게 아니라면 다 아시잖아요. 그런 분야가 아니라면 그것이 이제 루터나 칼빈이 주장한 직업 소명설이죠. 예, 젖자는 하인이나
사제나 똑같다는 것이죠. 그 당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를 원해. 나는 너의 존재를 사랑한단다. 내 자신을 찾는 것이 중요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물론 이제 저를 통해서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일찍부터 예수님을 만나서 삶을 허비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 맞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이름에 이기가 들어가잖아요. 이름에도 이기가 들어가는 지극히 이기적인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회사 다닐 때 이제 거의 끝 무렵에는 이제 사람을 만나서 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 이제 주차장에 도착해가지고 차에서 30분 동안 못 내리고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송탄제일교회에 2022년 6월 달에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그냥 이제 신학교를 간 것뿐인데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도 또 인도하라 그러고 뭐 기도해 주시라고 그러는데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아직도. 그래서 말을 많이 안 하고 조리 있게 못하는 저는 이 마이크를 들고 아이들 앞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는 것처럼 원래 말 못하던 것을 마이크를 잡고 할 수가 있고 누가 뭐 끌어내리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정말 제 말을 들어주고 있는 그 친구들이 지금도 굉장히 감사하게 여겨져요. 그리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글을 써야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글을 쓰는 작업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기를 쓰거나 뭐 감사 노트를 쓰거나 필사를 해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표정과 말에도 많이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 웃어주는 모습과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도 저에게 이제 도움이 되죠. 정말 그냥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 전도사가 된 것뿐인데 굉장히 그 과대 포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죄인이고 저는 정말로 죄인이고 속에는 좋지 않은 것이 가득한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고 비관적이고 또 비판적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5년 정도 되니까 그런 게 이제 입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의 그런 저급함과 저열함과 계속해서 그 반복적으로 하는 실수 때문에 계속 비슷한 기도를 매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언제까지 이 기도를 반복해서 해야 하고 또 고질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그런 좋지 않은 습성을 버릴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해요. 말다툼하고 유익이 없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아요. 그러니까 지금 권태기가 와서 잘 안 되나요? 그러면 우리 같이 기다려 보자고요. 예. 지금 입에서 삐져나오는 불평도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오래 살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 성막 안에 있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고 이 일을 디모데가 이제 다져갈 그 에베소 교회에 기억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게 된 구원은 우리를 이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열정기에 있든지
권태기에 있든지 있어서 자꾸 짜증나고 불평이 가득하든지 그 기간을 지나서 성숙기에 있든지 또 완숙기에 있든지 우리 안에서 시작된 구원은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또 이런 아이스 브레이크 질문을 이렇게 드린 적이 있는데 의외의 반응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언제가 지루하세요? 지루한가요? 이렇게 하는 질문이었는데 의외로 지루한 적이 없다고 하는 답변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도 바쁘고 지루할 틈이 없는 사회인가 봅니다. 지루하려고 하면 바로 우리는 손안에 들고 있는 것으로 무언가를 채우게 진짜 이거 던져버리고 싶어요. 진짜 집중이 너무 안 돼가지고 예 지금 흑백으로 해놨거든요. 흑백으로 하면 좀 자극이 덜하다고 해서 진짜 예. 어쨌든 하지만 한번 조용히 주님과 독대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내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왜 어떤 부분에서 그런 같은 패턴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지 내면의 깊은 나조차도 나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어릴 때 겪었던 일이 그런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써놨다고요, 진짜. 절대 영향받은 거 아니에요. 안 고쳤어, 진짜. 예. 그래서 이렇게 나를 점점 알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허탄한 말다툼으로 아무 이익이 없고 또 처지고 메마르게 하는 그런 대화와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예. 메마른 말투에 깊은 공감과 이해를 담아서 하나님이 하실 법한 위로를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이해와 용서, 그 다정함과 따뜻함의 언어가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신데 하나님이 마치 아니 계신 것처럼 하는 그런 허탄한 말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을 담지하고 있는 자에게서 나오는 샘물 같은 그런 갈증을 채워주는 언어가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와서 주변을 적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미리 써놨는데 우리 안에는 최고의 상담가요 위로자가 계신다고요. 그분은 이제 이사야 말씀 김효자 무사라로 얘기했는데 저는 그 신약으로 가가지고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리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단어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단어를 외우다가 은혜 받은 단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이제 명사잖아요. 네, 파라칼레오 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위로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런데 파라가 뭐냐면 옆에서 곁에서 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말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외우다가 곁에서 말하는 것이 위로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쳐 있고 힘들고 메말라 있을 때 곁에서 위로하며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개인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상담가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위로자를 담고 있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분께서 해주시는 그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듣게 되면 그분이 안에서 해주는 그 격려와 위로를 계속 듣게 되면은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우리는 살리는 말과 깊은 공감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의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로할 자를 위로하고 또한 위로받을 자에게 위로받는 이거 제가
맨날 기도하는 건데 이거 또, 예, 또 나만 써먹으려고 그러는데 위로할 자를 위로하고 또한 위로받을 자에게 위로받는 일들이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권태를 넘어서 성숙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주님을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주님과 함께 열심히 살아내셨습니다. 더욱더 나를 알아감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시고 삶도 풍성해지는 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2절 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아멘.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아멘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마냥 기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단계를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처럼 그런 열정과 막 관자놀이가 터질 것 같이 기도하던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기도도 잘 안 나오고 내 생각으로 이제 뭔가를 처리하고 바라보고 그럴 때가 많이 있기도 하죠.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열정기를 지나 권태로운 몸이 건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열정이 무한하시다는 것,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열정은 무한하시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행하신 일들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기쁨으로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드리던 그 예배가 아니라 이제 나와 주님과 독대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 눌러 앉아있는 그 형편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제가 그냥 여기서 합리화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고 다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붙들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놀라우신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무한한 감격과 기쁨 속에서 내 몸을 던져서 막 주의 일을 하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기도 하고, 성경을 보는데 너무 달콤해서 회사를 가기 싫기도 하고 학교를 가기 싫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기도도 잘 안 나오고 내 입술에 찬양보다는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난하는 그런 입술이 되었고, 짜증의 목소리가 나오고 욕이 튀어나올 때도 있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정말 무궁무진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아버지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주저앉는 형편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괜찮다고 격려해 주시는 그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허한 말다툼, 공허한 말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공허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 따뜻함과 뜨거움과 다정함을 담아서 우리가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아서 말할 수 있도록 위로할 자를 위로하고 위로받을 자에게 위로받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기쁨 때문에 이 오전 시간을 수요 오전 시간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생활하실 때 늘 기쁘거나 활력이 넘치거나 행복하지는 않으실 텐데도 늘 주님을 붙들고 이곳에 나오시는 것 주님께서는 참 귀하게 여기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은 하늘 아버지를 만났고 누구에게 예배해야 되고 누구에게 의존해야 되고 누구에게 자신을 의탁해야 될지 아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그것이 잊어버려지고 우리는 메마른 심령과 허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마치 내 속에 계시지 아니한 것처럼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짜증 섞인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론 욕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위로하시고 괜찮다고 그럴 수 있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다독여 주십니다. 그 다독여 주시는 그 시간을 지나서 다시 우리가 그 권태기에서 성숙기로 또 완숙기로 일어나서 주님의 성품을 담은 그런 참된 위로자가 우리 안에 오신 그 최고의 위로자를 품고 그 입술을 가지고 우리도 허탄한 말이 아닌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도 여름 더운데 잘 넘어가셨고 또 이제 시원한 계절이 점점 오고 있습니다.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도 이렇게 귀한 성숙의 시간 가운데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해 주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